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전쟁 시에 적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는데요. 항상 공격을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통로가 있는데 이것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거를 이제 막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보급로입니다. 보급로. 그러니까 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 가장 먼저 끊어야 될 곳이 저 보급로입니다. 저 보급로를 개척을 하고 저 보급로가 또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보급로를 통해서 군사들이 먹을 양식이라든가 옷이라든가 군수 물자가 원활하게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급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게 끊어지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전쟁이 뭐 장기간이 아니라 뭐 단기간에 끝난다고 하니까 저 보급로가 특별히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뭐 금방 끝날 것 같은데 뭐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은 모르는 거예요. 뭐 지금은 뭐 금방 끝난다고 하지만은 장기전이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저 보급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보급로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통로가 있는 거예요. 좀 마치 보급로와 같은 그런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통로인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영적인 보급로인 그 기도의 통로를 부시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를 통해서 저 기도의 영적인 보급로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으로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 염려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우리도 한번 솔로몬처럼 살고 싶다. 그런 꿈들을 한번 꾸는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었던 그 솔로몬도 전도서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일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도 뭐가 있었느냐?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나폴레옹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평생의 염려가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 일주일에 한 번 수염을 깎고 머리를 깎을 때에 그 이 미용사가 혹시 적군이 매복한 스파이가 아닌가?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미용사에서 머리를 깎을 때에 그런 염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스스로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전쟁 영웅도 그 염려, 근심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도 염려, 근심, 걱정에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도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 현서같이 이렇게 졸업을 하고 바로 취업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러니까 참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몇 년을 고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해결하면 됩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이 안 되고 몇 년을 그렇게 혼자 살고 청년들의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되면 그 나이가 염려가 있고 작년이 되면 작년대로 염려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가면 어떡하지? 부터 해가지고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우리 가정에 우환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노년은 노년대로 또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몹쓸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뿐만 아니라 내가 노후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내가 또 일찍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들이 각 세대별로 그렇게 존재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로 영어가 뭐냐면은 worr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orry.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worry? 강아지 이름 부를 때 worry. worry가 생각이 나네. 강아지 이름. 예, worry. 그 염려입니다. 이 저 worry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외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저 외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물어 뜯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물어 뜯는 거예요. 물어 뜯는 거. 무서운 짐승이 약한 짐승을 물어 뜯는 거예요. 물어 뜯는 거. 그러니까 염려가 뭐냐? 물어 뜯는 거예요. 물어 뜯는 거. 그러니까 그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가 나를 물어 뜯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연히 그 염려 때문에 내 심령이 메말라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 가운데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신경성,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위염, 뭐 신경성 관절염, 신경성 두통.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염려로부터 오는 질병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에 그 전쟁에서 죽은 군사의 숫자가 35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그 아들들을 파견했던 부모들, 그 부모들이 염려 근심 때문에 100만 명이 죽으셨대요.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전쟁이 무섭습니까? 염려가 무섭습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가 35만 명이 죽었는데 그 아들들을 파병했던 부모들이 근심, 염려 때문에 100만 명이 그 당시에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자살 행위다. 나를 서서히 죽이는 자살 행위가 뭐냐? 염려인 거예요. 염려는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뜯음을 당하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들을 군사로 파견했던 부모들이 저 염려 때문에 목숨을 끊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처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일단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여질 때, 여러분,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처방법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질 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금 기도하고 간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자, 간구가 뭐냐? 도움을 요청하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다. 도움을 요청하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 간구 다음에 기도가 아니라 기도 다음에 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눈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내 문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시선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서부터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문제 해결에 능력을 주십시오. 도움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제서야 뭐가 나오느냐? 간구, 기도의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먼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 문제 해결에 대한 응답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무엇을 응답해 주시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기도 응답이 왔을 때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느냐?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불안하다? 이건 응답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했더니 가장 먼저 오는 것이 마음의 평강. 마음의 평강이 오면 응답이 오는 징조인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여질 때에 비로소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염려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로부터 탈출하려면 가장 먼저 우리의 시선을 그 염려의 내용보다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질 때에 비로소 첫 번째 염려로부터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이게 믿어질 때에 비로소 염려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더라. 한 번 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마태복음 6장 26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미물에 불과하는 하늘의 새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미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이 믿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염려로부터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느냐?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냐?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믿을 수 있어야 비로소 염려로부터 해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가 나랑 비슷하다. 내 수준하고 비슷하다. 그럼 그게 하나님입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그 지혜와 비슷하다. 인간의 수준과 하나님의 지혜가 비슷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38장 4절 읽어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욥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어다.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겠느냐? 알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 한번 해봐. 너 그렇게 자신 있으면 얘기해봐.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들을 너희들이 다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땅의 넓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그걸 다 빠삭하니 알 수 있느냐? 알면 나한테 한번 얘기해 봐. 하나님 앞에 얘기해 봐. 라고 하나님이 요셉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될지 형제들도 몰랐던 거예요. 부모도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도망 40년에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치다가 80세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지 누가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잉태하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는 사무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무엘을 잉태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실 때 그렇게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가 비로소 염려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의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뽑으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뽑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구약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딱 시작하는 그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로마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한데,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뒤집어 엎었다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전락시켜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3절을 통해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장 23절에 이 말씀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멘 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멘 한다면 염려로부터 해방되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염려가 오면 그냥 넘어지고 움츠러들이고. 여러분, 여호수아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곳곳에 점령을 하면서 승리를 해 갑니다. 그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데리고 꼭 갔던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10장 7절과 15절과 43절을 보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군사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왜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로 돌아왔는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아이 성도 무너뜨렸고, 그러면 거기 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던 걸 보면 되는데 그런 데로 가지 아니하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왜 이곳을 데려갔느냐?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12돌 기념비가 있었던 거예요. 12지파의 돌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이 길갈에 세워졌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그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어느 강을 건너게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거기에 범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엄도 치지 못하고 뭐 배로 이렇게 건너간 것이 아니었죠.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홍해가 쫙쫙 갈라졌던 거예요. 언약궤를 맸던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그 순간에 요단강이 쫙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여호수아가 12지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 가가지고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우자.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운 곳이 어디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이 12개의 기념비를 세우게 됐던 거예요. 왜 세웠느냐? 왜 세웠겠습니까? 그리고 왜 이곳으로 갔겠습니까? 그날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상하자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셨잖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기억하고 확신하는 시간으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는, 다짐하는 그런 기회로 삼자. 오늘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겼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갈로 올라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를 원했고, 다짐하기를 원했고, 확신을 얻기를 여호수아가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길갈로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지혜를 나는 믿습니다. 그 문제를 극복할 하나님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염려가 나를 물어뜯으려고 했었을 때에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4가지 성경적인 처방법, 이걸 꼭 우리가 암송하고 암기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염려가 우리를 물어뜯은 그 순간에 이 4가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